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윤회의 고리를 겪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찾는 여정은 어렵고 가시적일 수 있지만 그 길에는 불교의 지혜와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것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숙고하며 그의 지혜를 받들어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법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다. 그 진리 속으로 가볼까요? 한때 부처님이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도래를 환영하기 위해 마을 중심가에 꽃과 나무를 가득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중심가에 한 마을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이를 지켜보시다가 이를 다가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나무를 베고 있느냐? 마을 사람은 부끄러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이 나무는 너무 많이 자라서 다른 나무들의 빛을 가로막고 있어서요. 저는 이 나무를 베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조금 생각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 한 사람이 더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찾아오면 어떻겠느냐? 마을 사람은 당황하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이를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지혜롭고 착한 마음을 가졌지만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가난하고 식량이 부족하여 항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마을 안에서 오래된 승려와 마주쳤습니다. 승려는 이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린 친구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모두 윤회의 고리 중 하나야. 소년은 궁금해하며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윤회의 고리가 뭐죠? 그게 무엇인가요? 승려는 인도의 인생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회는 태어나고 죽음을 거듭하는 순환의 법칙이야. 모든 존재는 이 고리에 묶여 있어. 우리는 전생에 행한 행동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돼. 그리고 이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해. 소녀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승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 모든 삶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비와 인내, 그리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소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하며 그날부터는 자비와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선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인내심 끝에 그는 마침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참된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모든 삶은 윤회의 고리에 묶여 있으나 자비와 인내를 통해 그 고리를 벗어날 수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참된 선의 시작이다. 고난은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 기회이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항상 빛이 있다. 인내는 고통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이다. 마음의 평화는 자비와 이해로부터 비롯된다. 책략보다는 참된 지혜가 모든 고난을 이겨낸다. 지혜는 삶의 수련과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인내심은 모든 고난의 근본이자 해결책이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참된 불교의 가르침이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고통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이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중년 남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성실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지만 어느 날 갑작스런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부처님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근처 숲속에서 아름다운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우아한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가 연못가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다가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연못은 부처님법을 찾는 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연꽃은 지저분한 물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남성은 스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법은 우리가 평온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과 불만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자비와 인내를 기르며 모든 존재를 포용해야 합니다. 남성은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깊이 생각하며 부처님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불만을 버리고 자비와 인내를 실천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처님법을 깨닫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부처님법은 마음의 연못에서 찾을 수 있다. 부처님법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는 길이다. 우아한 연꽃처럼 우리의 내면에도 아름다움이 피어난다. 자비와 인내가 부처님법을 찾는 길을 비춘다. 부처님법은 우리가 욕망과 불만을 떠나는 순간에 비로소 나타난다. 모든 삶은 부처님법을 찾는 여정이다. 부처님법은 우리가 불안과 고통을 이기는 힘이다. 부처님법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내면의 빛을 밝힌다. 부처님법을 깨닫는 것은 내면의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다. 부처님법은 우리가 모든 존재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법은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수용하는 지혜이다. 부처님법을 향한 여정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한때 아름다운 동틀역 한마을의 한 어린 소녀가 마을 밖의 작은 숲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소녀는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숲속에서 한 새끼 새를 발견했습니다. 새끼 새는 부러진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소녀는 새끼 새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새끼 새를 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새를 온몸으로 감싸주고 따뜻한 물을 주고
새를 위한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의 부러진 날개가 치료되고 그는 다시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새가 행복하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든 존재에 대한 책임이 있구나. 우리는 서로를 돌봄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도 소녀는 작은 일에도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결국 소녀는 자신의 노력과 사랑의 결실을 맛보며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이루고 부처님법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봄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작은 일에도 큰 사랑을 베풀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비와 사랑은 모든 삶의 근본이며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본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자비로운 행동은 참된 자아의 발견이다. 모든 존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모든 생명을 포용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를 대하는지를 보여준다. 자비와 인내는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길이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는 사랑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밝힌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견된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한다. 따라서 자비로운 행동은 진정한 자아의 발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은 함께 모여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서로의 다양성을 경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내심과 자비를 베풀며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안은 따뜻한 조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며 그 행복한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다. 육도 윤회의 고리를 거치며 우리는 삶의 바다를 항해하네. 고통과 어려움의 물결을 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 나서네. 부처님법은 우리의 길잡이, 인내와 자비가 가이드가 되네. 모든 삶은 이 깊은 진리를 향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이니 우리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빛나는 별들처럼 밝게 빛나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해 나아가네.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부처님법의 뜻,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길잡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평화와 행복이 우리를 안내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